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용량은 어느 정도냐 하면 TV를 틀어놓고 300만 시간 동안 시청을 해도 뇌의 용량이 가득 차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용량을 또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 이상하게도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고 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신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사망을 패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기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아름다운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귀중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 치여 오늘도 뭘 하고 살았는지 잊어버릴 만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 첫 번째이고 더 강조해서 2번, 3번 더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복음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인생이 연약해서 그런지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 귀중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 곳이 각종 행사나 교인의 수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뒤로 한 채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하는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복된 소식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 영광을 주신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을 위하여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심장에 넣어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또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것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지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스러운 모욕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99마리의 양 중 잃어버린 단 한 마리라도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기에 힘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 바울 자신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곳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 복음의 다음 세대의 주자로 세우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도 또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서도 복음의 진리가 변질 없이 또 올바르게 선포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비참한 수모와 조롱은 그 누구도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본래 그분은 아무런 죄와 또 흠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모욕을 견디고 또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을 승리하셨을까요?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마주하는 시련과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감당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게 됨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썩듯이 복음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나눠야 하고 또 전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또 복음의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한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복음 사명의 무게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분명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고 주와 함께 죽으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설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기 위해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래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늪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었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려면 그 죄가 반드시 해결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언제나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승리의 깃발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린 이미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사명을 끝까지 견뎌낼 때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원수들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안에서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절망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나라에 향해 걸어가며 기쁘게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것은 사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미쁘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쁘시니라는 말씀의 뜻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주께서 하신 그 약속은 절대 깨뜨리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기에 우리가 혹여나 부족하고 또 연약해도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신실하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고통이 없이 유익은 없고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습니다. 바울은 군사, 또 운동선수, 또 농부를 비유하며 고난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살아있는 땅이 아닙니다. 죄로 죽은 땅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발견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참된 유익인 것입니다. 세상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쁘게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고민해서 땀을 흘리고 쌓아 올리는 것이 무너질 허망한 탑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절망이 있을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견디는 고난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말로 우리의 이 고난은 미래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야 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원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이 말하는 정답을 따르는 것이 아닌 고난으로 가려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 할 때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흐름에 따라 살아가기도 바빠서 복음과 삶을 함께 짊어지기도 버거울 때가 참 많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도 없는 걸 왜 꼭 붙잡고 있을까? 잠시 내려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꽉 잡고 있는 나의 삶을 내려놓기 힘들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수치와 또 수모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복음 사명에 함께 동참하며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